2월 4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23장과 24장 두 장이 남았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년에 용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3장을 다룰 텐데요.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과 같은 설교를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먼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겠고 또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특별히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 나중에 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혼합주의 종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따바크라는 말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직역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여호와께 굳게 결합해야 된다. 여호와를 바싹 뒤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 인생에 가장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인생에 여호와를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있다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상에 한 사람이 100명을 쫓아내는 것을 충분히 겪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13절부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이 땅에서 멸망받을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사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축복의 약속도, 복의 약속도 있지만 분명히 저주의 약속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인생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만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따박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싹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성도님들, 우리 실존적인 문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실존적인 유익을 주었을까요? 여호와를 우선시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실존적인 유익을 주나요? 이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시면 그렇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처음에는 강성하지 못했으니까요, 쫓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성한 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노역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실제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기는 정착 생활을 배워야 되죠. 그 배움에 있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거민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들의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정착 생활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나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사기에서. 그들은 몰랐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시면은 후대가 힘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도 자신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이방 여자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두루뭉술하게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 솔로몬과 후기 솔로몬을 나누면서 전기 솔로몬은 위대했지만 후기 솔로몬에는 급격히 타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역대기 저자들, 그 다음에 열왕기 저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 솔로몬의 첫 번째 정치를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이방 여자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 결과들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분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사마리아라는 이방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죠. 완전히 다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없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부 다 세계 열강을 의지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우선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지금 누려야 되는 실존적 유익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마 100번째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고백 설교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 설교 있는 청중들은 무엇을 겪고 왔냐면 과거에 애굽을 탈출해 왔죠.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홍해도 경험하고 왔죠. 또 사실은 우리가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경험하고 왔으니까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왔다는 겁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도 경험하고 왔어요. 가나안 정복 가운데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정복해 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짧은 동영상 속에 교수님이 인생의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유리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유리병을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골프공을 막 채웠는데 골프공을 다 채우니까 골프공을 더 이상 넣지 못할 정도로 채웠을 때 다 채워졌느냐고 물었을 때 다 채워졌다고 학생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돌을 채워넣는데 작은 돌도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돌을 그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돌도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죠. 이제 학생들이 무슨 채워졌냐고. 다 채워졌다. 그런데 다시 아주 작은 모래를 이제 담기 시작합니다. 모래도 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래가 다 들어가는데, 모래가 또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모래를 더 넣을 수 없는 그 시기에 다 채워졌냐고 물으니까 학생들이 또 다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맥주를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데요. 맥주를 부니까 맥주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것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골프공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최우선시해야 되는 것이고, 맥주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조금 중요하지 않는 중요도 순위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맥주를 유리병에 넣었다면은 과연 모래나 작은 돌이나 골프공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 인생에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어떻게 사실 건가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사실 건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갈 것인가요?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실존적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